계시나? 5조 원을 넣고 기도했는데 5조 원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목회자가 잘 돼야 성도들이 잘 돼. 돈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헌금해라. 목사한테 눈알이라도 빼주면서 바쳐야지. 수련회에서 왔는데요. 김영수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김영도 목사님이시죠? 네. 이 차 교차 확실해요? 실제로 원하지 않는다. 진짜 여기가 사실이면 어떡하지? 진짜 우리 교회 5조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거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왠지 목사님한테 잘못하면 벌 받을 것 같은 그 두려움. 도대체 어디까지가 열심이고 어디까지가 종교 중독인가? 열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과연 그들의 열심이 무엇을 쫓아가고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러면 내 신앙은 해롭지 않은 신앙인가? 더러운 귀신아. 이런 데가 너무 많아요, 진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도 어딘가에서 막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는가? 첫 번째는 종교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대상 자체를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도피처로 인식을 해요. 어떤 분이 이제 몸이 아프다가 약간 호전이 됐어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질병이 다시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내가 지금 잘못했나? 라는 두려움이 막 생기기 시작할 때 자신의 질병을 고쳐줄 것 같은 희한한 지도자나 사상을 만나는 거죠. 하필이면 그때에 너 병 고칠 수 있어. 혹은 귀신 때문이야. 그러면은 그 해로운 신앙을 전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그럼 사람들은 생각해요. 왜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저 사람 이상한 데로 갔지? 신앙생활 잘한 게 아니에요. 결국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뭔가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본인이 추구하는 목적이 딱 사라지면 그때부터 신앙이 병들기 시작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죠. 그리고 해로운 신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해로운 신앙에서 관계성의 결핍인 사람들이 그런 종교 중독으로 가는 원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 학대를 받았으면 나중에 자기를 억누르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쉽게 피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반대 현상이 벌어진대요. 하나의 그루밍적인 현상이죠. 거기에 길들여지는 결핍을 교회에서 채우지 못하고 가정에서 채우지 못하고 해로운 신앙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만약에 채워졌다면 거기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5전과 10만 병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올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5조 원이 생기면 아파트 한 채씩 주겠다. 심지어 빌 게이츠가 5조 원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런 식으로 허황된 비전을 제시를 하고 그걸 실제로 기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를 부자 만들게 해주신다. 뭐 5조라는 돈을 주신다. 그러니까 사실 11조 안 하면 암 걸린다 이런 가르침들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떤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위한 그 무언가로 변질이 돼버린 거죠. 조상에서 내려온 그 저주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새 생명을 공격하는 야 미치광이 귀신아 나가라. 너의 태중의 아이가 저주를 받았다. 이런 말에 두려워하지 않을 엄마가 어디 있고, 일단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잖아요, 인간은. 또 하나는 복을 받고 싶은 우리 욕망이랄까? 나는 월급을 다 갖다 바쳐. 근데 목사님은 그걸로 막 좋은 차를 타고 다녀. 그러니까 사실 그 목회자를 보면서 나도 이 어려운 광야를 지나면 목사님처럼 저렇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을 거야. 그 두려움과 욕망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해로운 신앙으로 넘어가느냐, 그 부분에서 저는 종교 중독이라는 용어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 자신의 어떤 고통스러운 현실, 그것들을 회피하거나 대치하는 물질이라든지 과정을 다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 욕망 이런 것들을 종교로 대체하는 거죠. 너무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는 거, 거기에는 반드시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있죠. 게다가 그 지도자는 세속적인 좋은 것들을 누린단 말이죠. 그 안에서 영적 학대가 일어나죠. 내가 바라는 게 있으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으니까 어떤 것도 견디는 거죠.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사랑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근데 이러한 관계 형성이 안 되는 경우, 학대받은 경험, 상실의 경험,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 바로 영적인 부분에 심취될 경우에는 계속해서 하나님 대신에 감정의 문제로 지금 나아가고 대체하고 있다. 한국의 이단들 그리고 주류 교회 내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들을 보면 말로는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삶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이웃을 돌보겠다 이런 모습보다는 뭔가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더 나가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잘 만나고 싶어서 이단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현실을 도피하고 싶거나 주술적인 방법으로 이걸 바꾸고 싶으니까 더 극단적인 형태로 찾아가는 거죠. 이거는 한두 사람의 어떤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곳에 누구나 쉽게 빠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있다는 거죠.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경쟁 체제. 거짓말 안 하고 한국 2% 정도만이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가져요. 나머지 98%는 항상 자신은 실패했다라고 하는 절망감을 안고 살아간다는 거죠. 교회라도 그런 심리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진짜 치유를 했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말을 안 하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주류적이지 않은 교회에서 하는 방식에서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이비 종교를 오랫동안 취재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들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나름 공통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해로운 신앙이 자리를 잡는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희소성 모델. 우리가 쟁취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거는 아무나 잡을 수 없다. 예를 들면 14만 4천만 구원받아야 된다. 우린 다른 곳과 다른 굉장히 특별한 곳이야. 희소한 곳에 들어와 있다는 우월감이 생기거든요. 동시에 여기서 탈락되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런 희소한 모델은 집착을 불러오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심리학에서 쓰는 용어인데 터널 비전 효과. 터널에 들어가면 좌우는 못 보고 빛만 나오는 한쪽만 보는 것처럼 사리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저렇게 사이비 종교 교주가 문제를 일으켰으면 나와야지 왜 거기 있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중독자는 그런 사고가 안 돼요. 사고를 왜곡시켜서 그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상황을 찾아버려요.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이비 종교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을 내는 걸 보면서 교회에서는 적어도 저 사람들이 열심이라도 본받자. 저는 이거 틀렸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유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통제 속에서 두려움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보상 독점. 이건 뭐냐면 다른 곳에서는 네가 그 두려워하는 것을 해결할 수 없어. 그러면 이 과정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정보를 차단하고 가족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개인 사생활들을 보고하게 만들죠. 이게 오랜 시간 익숙해지면 완전히 길들여져 버리는 거죠. 전형적인 그런 그루밍들을 이루어가고 또 교주가 쓰는 방법이 사람들로 하여금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가지도록 만드는 거죠. 제가 발견한 굉장히 특이한 지점은 인과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무조건 하나의 원인을 굉장히 간편하게 찾아요. 코로나? 하나님의 심판. 병? 귀신. 가난? 가문에 흐르는 저주. 굉장히 간편하죠. 귀신을 탓하잖아요. 귀신 책임 전가하기 딱 좋죠. 적대적 관계로 설정하기 제일 좋은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점점점 해로운 신앙으로 빠져드는 하나의 세뇌 메커니즘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외국에서 나한테 돈이 들어왔을 때 저는 항상 그걸 확인해요. 이것이 건축원금입니까? 성경금입니까? 아니면 저 개인에게 주는 겁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종교 중독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권력 중독의 문제가 있거든요. 억압했을 때 그들이 그거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따라올 때 느끼는 정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심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 모습이 뭐겠어요? 돈이거든요. 재정적으로 착취를 했을 때 그가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 쾌감을 느끼는 거죠. 지배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집단의 특징이랄까? 명확하고 모든 것엔 답이 있고 그 답을 정하는 건 강력한 지도자고 굉장히 가부장적인 구조. 여성,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혼자 가지고 있고 거기에 도전할 수 없고 그게 저는 한국 교회에서 보편적인 문제라고 보기도 하는 게 목사님이 신학이 어떻게 됐든 강력한 지도자를 우리 모두 원하거든요. 사실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을 추구하면서도 모호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지도자를 원하니까 가족들의 굉장히 성숙한 대처가 중요한데 사실 제일 힘들어요. 빠지고 나면. 근데 가족들은 싸우려고 해요. 정죄하려고 하고 내가 이렇게 윽박 지르면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미 가족보다 더 좋아요. 그리고 가족을 막이라고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려고 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주고 결국 세뇌를 푸는 방법은 자기가 잘못됐는데 라고 깨달아야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일단 품어야 돼요. 저렇게 황당한 교리에 왜 빠질 수 있지라고 단정지어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리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그거는 두 번째 문제더라고요. 결국 이거는 중독적인 현상이고 그 한 사람만의 책임으로 넘겨버리기에는 교회의 구조적 문제,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너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문제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현상만 보면서 아우 저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단죄를 해버리니까 그 다음 얘기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단 연구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근데 이단에 미혹되는 사람에 대한 연구가 없었죠. 사람에 대한 이해도 없었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도대체 왜 사람들은 거기에 계속해서 가게 되는 걸까? 왜 그런 피해들은 계속해서 벌어지는 걸까?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종교 중독에 빠지는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종교성이 더 높은 분들이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으로 해결하고 싶은 분들이다. 그러니까 자꾸 이단에 빠진 사람 이렇게 분리시킬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고립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연결이 필요한 거죠. 이분들의 진짜 갈망이 뭔가 그런 것들을 봐주는 게 저는 연결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교회가 그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소속감을 주는 곳이고 그래야 되는데 이단 거기서 소속감을 느낄 때 빠져드는 거니까. 사람은 누구나 낯선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만약에 건강한 교회와 이단이 명확하게 구별되어진다면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에서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쉽게 이상한 가르침에 집착하지 않아요. 문제는 지금 한국의 기독교 근본주의 교회들이 종교 중독에 빠진 교회, 이단들, 사이비 집단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는 기독교 사이비 집단의 발응에 책임이 있어요. 종교 중독에 빠져있는 가족들이나 개인의 문제를 돌리는 것은 전 교회가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제일 중요한 건 해로운 신앙이기 때문에 평소에 건강한 신앙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해로운 신앙에 물들지 않기 위한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기를 치거든요. 내 뜻입니다. 절대 얘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걸 들은 사람이 이거를 맞는지 틀린지를 분별할 수 있으려면 성경 해석과 이런 것들을 목회자들한테 맡기지 말고 사실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은 만인제사장이잖아요. 누구나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공통적으로 성경 번역에 힘을 썼던 거고 그래서 이 해로운 신앙에 대한 예방은 우리 성도들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그런 능력들이 키워질 때 가능한 것 같아요. 상한 감정의 문제가 있을 때는 먼저 반드시 감정을 치유하고 전문가에게 놓고 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현할 수가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황홀하거나 기분만 좋게 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장에 있다는 것. 그 부분을 빼면은 그건 다 대상물이라는 얘기예요. 의례적으로 기도하는 행위, 강박적으로 습관적인 행동, 그렇게 행동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에서 교역자들이 또 지도자들이 잘 지도하고 그 부분에서 조심해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굉장히 건강해. 게다가 우리 목사님 신학도 매우 건전하시고 매 주일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우리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돼. 그럼 저는 그분은 해로운 신앙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내가 속한 집단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모두 조금씩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의심하고 질문하고 그런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좀 가야 된다는 거. 개인은 개인의 책임이 있어요. 분명히 자신의 삶을 회피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마주할. 근데 더 큰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결국 목회자의 특권을 계속 내려놓는 거. 내 설교에 의문을 품을 수도 있도록 하는 자유. 그렇게 하는 게 궁극적으로 저는 가장 구조적인 접근? 그러나 너무 이상적인 제가 생각하기엔.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 수직적 위계 구조예요. 서열화돼 있죠. 담임 목사, 부목사, 장로 이런 식으로 직분 자체가 계급이 되어버리는 왜곡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상위 계급에 대해서 무조건 복종해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그런 수직적 위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교회 세습과 같은 교회 사유화로 나타나거든요. 교회가 사유화됐다고 하는 건 교회가 아니고 재벌 집단이나 이런 것처럼 물화되었다는 거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병들면 세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물건이 되어버리겠어요. 담임 목사에서 교회가 사유화됐는데도 그때 거부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한국 교회가 병리적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능하게 하는 게 수직적 위계 구조고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의식적인 구조가 군사 문화하고 가부장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회적 변화와 함께 연대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굉장히 큰 문제인데 우리 안에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이미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시민사회와 소통해가지고 교회가 건강함을 찾아야 돼요. 기독교 차원의 연합체, 그다음에 연대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게 궁극적으로 이제 종교 중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